정인원 권사님 왜 전화를 안 받으셔요? 김봉덕 권사님은 저기 가셨고, 우리 조영순 집사님하고 김종술 집사님은 대전에 아마 둘째 아들이 회사 다니는가 아마 그러는데 오늘 모처럼 왔는데 식사를 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고, 송균호 집사님 그 다음에 최호견 집사님 그렇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그리 오늘 자리가 생각보다 텅 비어가지고 깜짝 놀래고 있어요. 또 누가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다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 안의 세계가 있고 예수 안의 세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아담 안의 세계는 죄의 세상이고 죽은 자의 세상이고 사망의 세계다. 그러나 예수 안의 세계는 의의 세상이고 생명의 세계고 산 자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산 자의 세계에 들어왔느냐?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설교 끝났죠 이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쓸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내가 의의 세계에 들어왔고 생명의 세계에 들어왔고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크게 아멘 좀 해주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내가 한 것은 없거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뭘 했다고 우리를 높여주거나 우리가 뭐 안 했다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고 이미 선포해 놨어요.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어.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사람들을 쓰시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경은 곧 누구의 책이라?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를 보내주는 것? 예수님을 보내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럼 그걸 내가 믿고 있다.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다섯 가지 있잖아요. 한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연합한 자가 되었고, 동일한 몸, 접붙이. 기억력이 대단하셔.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는 분명히 사망의 몸이었는데, 우리 인생 살다가 다 죽잖아요. 200년 사는 사람 봤습니까?
봤다고 하면 내가 300년 올리려고. 300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맞죠? 인생은 한번 이 땅에 온 순간 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기준, 뜻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므로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산 자가 되었고, 나는 사망의 세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므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누가 다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어.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세계 열방들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지. 내가 좀 수고 좀 했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지. 했는데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는 말라. 누가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게 성경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아니 고린도 전서가 모르는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듣고는 있죠? 그럼 된 거죠 뭐. 근데 누구를 높여 거기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그걸로 인하여 나는 어떤 자가 되었다? 산자가 되었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사람을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교회가 커지려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 사람을 자랑해야 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높이면 교회 부흥하는 건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하라. 뭘 감사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우리 건선대 근사 차만 탔다면 인생은 70 넘어서 살면 안 돼. 70 넘으면 살아보니 몸에 뭐만 있더라? 병만 있더라.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 근데 하나님께서 왜 건선대 근사님 70 넘게까지 살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이 뭘까요? 예? 기성교회 섬기라고. 뭘 어떻게 섬기려고요? 뭘 또 잘 섬겨? 어떻게 잘 섬겨? 예?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아멘이 잘 안 되지요? 왜 안 되느냐?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라 날마다 살고 싶다. 하나님 한 500년 살면 안 됩니까? 1000년 만년 살면 안 됩니까?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확신했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그 3년이나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가르쳤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은장색으로 이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 온 시내가 많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32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맹수와 더불어 내가 어떻게 싸웠다고요? 어떻게 싸웠다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무슨 유익? 아니 유익이 있죠. 바울 한 사람이 그 에베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으면 세상에서는 이름 날렸어. 맞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사람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더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습니까? 지난주 다 말씀했는데 괜찮아요. 몰라야 제가 또 설교할 만 더 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다.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집사님 특송했는데 집사님 싸우는 무기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근데 십자가 부활이 나옵니까? 감정이 나옵니까? 혈기가 나옵니까? 자존심이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혈기가 나오지요. 자존심이 나오지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무기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 났어요. 그때 바울이 나가서 인간적으로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에베소 사람 내가 손만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다 쓰러지겠지. 내가 손만 높이 들면 지진이 일어나겠지. 바울이 자기 영광 얻으려고 싸움에 나갑니까? 아니죠. 바울은 오직 뭐만 전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합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보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라는 말은 자기를 위한 싸움, 자기 이름, 바울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맹수와 더불어 싸워도 아무 유익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2절 가보시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는 것도 끝까지 사람들은 자기 배부름, 자기 집착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선포해놨어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원칙을 내세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도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볼 이유가 왜 33절 말씀을 보느냐? 속지 말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왜 속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 주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거기에는 같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악이 뭔지도 모르면서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한 동무라 그래요.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더럽힌다. 그래서 선한 행실이 뭐냐? 선한 행실. 그래서 악한 동무가 나오는데 33절 동무는 자 보십시오. 친근한 관계에서 교제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동무라 그러죠. 근데 자신에게 해를 입히면 악한 동무와 친구가 됩니까? 네, 쫓아버립니까? 네, 쫓아버리죠. 그런데 악함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악한 동무하고 사귀면서 악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동무해요? 친구 안 해요? 동무하겠죠. 왜? 악함을 모르니까. 그래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이 악이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같이 뭐 한다고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죠. 그러므로 악한 동무의 특징은 뭘 더럽힌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행실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한 행실은 뭐냐? 선한 행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행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한 행실이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어렵느냐면요, 성경을 윤리 도덕적인 시각에서 생각하면 우리 다 여기 있는 분들 선하신 분이죠. 아닌 사람 있습니까? 우리 송원 장로님 얼마나 선하신지 몰라요. 맞지요? 윤리 도덕적인 시각에서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인 시각에서는 우리 김희자 변사님 선한 행실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권사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있어야 선한 행실이 나오지. 선한 행실이 뭡니까? 선한 행실은 누구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과 본체 되신 분이 사람이 되시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따지듯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안 해? 못하지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서는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순종 못한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 존재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다음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윤리 도덕적 시각으로 자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로 판단해 버려요. 저같이 힘이 없고 성도들도 없고 교회가 누가 뭐 알아주기나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해석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안 듣고 있는데, 그러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 누가 제대로 설교 듣고 있는가, 저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왜?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다.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럼 누구 기준으로 보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 앞서 로마서 말씀 봤더니 사람에게서는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데 선한 행실, 선한 착한 행실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러면 착한 행실을 보고 봐야지. 착한 행실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래. 우리에게서는 뭐밖에 나올 게 없는데,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빛이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소금이다. 빛과 소금.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빛이에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그럼 빛과 소금은 누구만 드러내면 돼? 예수님만 드러내면 돼.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할렐루야. 쉽죠? 내가 내 스스로 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누구를 보여주면 돼? 예수님. 예수님 뭘 보여주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디도서 말씀 한번 가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 과거에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미래에 우리 죄까지 다 속량하셨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나는 영생 있는 자다. 나는 부활한 자다. 나는 천국 소망하며 사는 자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팽개쳐버리고 뭘 드러내려고 하느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뭔가 했어. 내가 뭔가 열심을 했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하되 누구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면 돼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시원스럽게 하세요? 누군가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아유 나는 그냥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쁜 마음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나를 뽑아주지 않았다고 시험 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는 불법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맞죠? 우리를 뭐 하셔서 속량하셔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요.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네? 뭐 때문에 그렇게 70 넘으면 살면 돼 안 돼? 네? 그래 놓고 80 가까이 사시면서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7절 가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는 것. 같은 말이죠. 그 은혜가 뭡니까? 속량. 속량 곧 제사함 받은 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은혜죠. 물론 잘 됐죠. 속량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뭘 또 안 해요. 아멘 해야지. 아유.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쏟아졌어요. 어디에? 속량 받은 거, 제사함 받은 거, 축복 중에 축복.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힘있게 좀 나가자 이 말이에요. 속량 곧 제사함 받은 것이 뭐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다. 사람의 행위 가지고 따지지 말자. 사람의 행위를 비판하지 말자.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 말자. 왜? 우리 속에는 다 뭐밖에 없으니까? 죄밖에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좀 붙잡아 주세요. 누구만 붙잡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붙잡도록. 그래서 10절을 보십시다.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했죠.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 왜 만드셨어? 왜 새롭게 만드셨어? 보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뭘 받았다? 지음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은 뭐를 하도록? 선한 일. 그럼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게 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요. 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그 가운데서 마도 행하도록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도록, 감사하며 살도록. 좀 아멘 좀 크게 보세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면 뭘로 인하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가치가 있을 때 나는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 나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심을 믿고 나는 지금 죽어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 때에 그 바울의 심정이 나와 우리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님과 한 몸,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지요.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지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자,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만약 산다면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며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좋지만 산다면 뭐 때문에 삽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감사헌금 드려야 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헌금이 빠지면 이건 사람에게 보이는 헌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릴 때 아까워서 못 드리고 드리지 마세요. 누가 드리라 했어요? 정말 드리고 싶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감사 비전교회를 위하여 11조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어떤 헌금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산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억지로 하면요 내 쓸 것 생각하면 드릴 게 없다니까. 드릴 게 없어요. 내가 봉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은 감사가 터져 나왔다니까.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항상 기뻐했습니까? 그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 됐습니까? 세상적으로 어려움만 당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범사에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다 같이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뭐가 터져 나와야 돼? 감사, 기쁨이 터져 나와야 오늘 예배가 기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하도록요? 왜 교회 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들으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기로 내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었노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와 부활에 쏟아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가보십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 같이라는 말은 죽었다 이 말. 맞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자. 우리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다른 종교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이제 우리는 통해야 돼. 네?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지만요, 그 내용의 의미가 이거는 성경 전체를 꿰뚫어야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작다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이 연사가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 생명, 천국에 앉게 돼. 삶을 얻었잖아요. 삶을 얻었으면 만족해야지. 기뻐해야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 십자가와 부활로 뭐 하면 돼? 기뻐하면 돼. 감사하면 돼.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되기 때문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눈치 안 보고 저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할 거예요. 수요일 날인가 갑자기 원당교에서 설교하라고 좀 오라고 급하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왜 갑니까? 뭐 하려고 갑니까? 십자가와 부활. 잘 몰라요 원당교에. 그러면 제가 설교했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제가 할 일은 뭐만 전해? 십자가와 부활. 설교 시간에 길면 또 잔다. 그럼 또 깨워가면서 또 어떻게? 뭐만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기뻐 안 합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뭐라 하겠어. 나는 성경만 전하겠다는데.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내게서 나오는 건 아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다? 장로님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송차 집사님 아멘. 뭐라고요? 화이팅.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뭡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지.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 부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는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송찬 집사님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는 10배나 부하고 부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 건강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부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 생각을 깨뜨려 버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에 빠진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어디에? 그러니까 나는 파멸과 멸망에 해당된 자다. 이걸 먼저 인정하셔요. 인정하시라니까요. 인정하면 쉬워요. 오늘 설교 들으러 왔는데 기분 나빠서 설교 못 듣겠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들을 게 없죠. 그런데 이걸 인정해야 뭐가 가까이 온다?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예, 우리 김용현 장로님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약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장모님, 돈을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장모님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돈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물어봐 하나 많아. 만배 천만배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하고 싶은 사람 다 부하고 싶죠. 가난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 아, 이게 나의 존재구나 라고 인정하면 돼. 인정하면 돼. 아, 나는 이걸 담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뭘 받고 있다? 미혹받고 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늘 염려, 근심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아, 이게 나구나. 인정했죠?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게서는 선한 것이 그래야 속지 말라. 안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속지 아니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깨어 의를 행하게 돼요. 그러면 의를 행한다는 말은 아, 나는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나는 믿을 대상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장모님 돈을 사랑했지요? 돈 사랑하지요? 그러면 일만하게 뭐가 됩니까? 뿌리가 자라나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요. 무슨 열매 맺을까요? 악의 열매 몇 개? 악의 열매 몇 개? 끊임없이 내게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어. 그럼 우리를 왜 하나 되게 하셨나요? 십자가와 부활만 드러내라고. 장모님, 오늘 3부 설교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베드로전서 2장. 그 다음에는 언제 또 갈지 몰라요. 조현호 장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김용현 장님 설교할 수 있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해놓고 때를 기다리세요. 아, 목사님 빨리 나가라. 그러면 내가 설교하래 하면서 제가 외부 설교하러 나가면 순서대로 우리 장로님 네 분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십시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만 악의 열매를 맺는 우리를 심히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뭐를? 일만 악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 내가 존재구나. 나는 일만하게 뿌리구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에 그렇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에 대한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었잖아요. 의로운 자가 되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그래서 의에 대하여 예수님만 대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임소영 집사님은 생명을 얻었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강욱 권사님이 생명을 얻었어. 강욱 권사님 뭘 잘났다? 임소영 집사님 뭘 잘했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뭐밖에 없다고요? 채찍은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럼 우리는 뭐만 자랑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요. 그래서 34절 읽어봅시다. 34절 읽어볼까요?
깨어 마라고요. 30 안 나왔네. 34절. 예.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말하고요. 깨요. 그럼 깨는 게 뭡니까 이제 결론으로 장로님? 십자가와 우리 신근사님 역시 깨어라라는 말은 뭐만 말하거라?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의를 행하라는 말은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틀리는지 아는지 설교 제대로 들었는지.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는 것이 깨는 거고 의를 행하는 거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 어떻게 우리가 죄는 항상 뭐만 나오는데 죄만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바로 죄 짓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붙어 있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네. 그러니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온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만 높이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